이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잘하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 1, 2장 우리 계속 쭉 연결해서 보고 있죠. 1, 2장은 뭐 지난주 설교 때도 뭐 관련된 내용 나왔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계승을 하는, 그죠?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또 다윗 왕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3장에 들어갔죠. 3장부터 11장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쭉 길게 이어지는 이 내용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행적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읽을 내용이지만 이 3, 4장은 뭐 솔로몬의 지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혜로 다스리는, 그죠?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렸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3, 4장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 5장으로 또 넘어갈 텐데 5장에서 9장까지 길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함으로써 어때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여호와 율신 신앙을 쭉 1000년을 이어가게 되는, 그죠? 예. 물론 그 전부터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 그 외형적인 형식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잘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우리 친구들 잘 읽었는지, 자, 책을 다 덮으세요. 책을 다 덮고 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은 친구들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 두 문제 냈어요. 오늘 그 두 문제는 둘 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이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쭉쭉쭉 줄 텐데 어려운 키워드가 먼저 나가서 첫 번째 키워드만 보고 맞추는 사람한테 더 큰 상을 줄게요. 더 큰 상을, 더 큰 상을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뭐 우리 친구들 워낙 잘 맞춰도 이거 어려울 텐데. 자, 준비됐죠? 자, 스루야의 아들. 못 맞출 줄 알았어. 스루야의 아들. 모르겠죠? 스루야의 아들. 자,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웃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좀 맞출 수 있을까? 군대 사령관. 한 번밖에 답 기회 없어요. 군대 사령관. 모르겠어요? 군대 사령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갑니다. 지호. 아비도스? 아비도스 누구예요? 아비도스 어디 나오는? 뭐 판타지 소설에서 읽었어요? 아비도스? 아비도스? 아디다스? 뭐 서로 자기 탓 아니라고 그냥. 수아가 시켰어? 아비도스. 아비도스 그 비대 그거 이름 아니에요? 왜 비대를 갑자기? 자, 넘어가서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아도니아의 편에서 누구요? 요압. 맞아요? 정답. 박수. 야, 맞아요. 예, 요압이죠. 그 다음 힌트가 나왔던 게 수넴 여인 아비사. 그 다윗을 곁에서 이제 보필했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탐내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받았던 바로 요압
군대 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역시 호영이. 자, 두 번째 이제 문제 나가면 역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듣고 맞히면 큰 상이 나갈 겁니다. 자,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거의 지금 뭐 표정이 패스. 자, 그럼 두 번째 나갑니다. 다윗의 죄악. 다윗이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죄악,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태원이 맞춘다고? 누구요? 밧세바? 진정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주도 전도사님이 그냥 상 보내줬더니 이거 나한테 왜 줬니? 자기가 맞힌 게 아니니까 상 받고도 이거 왜? 그래, 너 맞췄잖아. 제가 맞췄었죠. 이러더라고요. 밧세바 맞아요? 정답. 박수. 예. 그죠? 밧세바는 원래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죠. 우리아의 원래 아내였죠.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미모를 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거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죽인 거죠. 청부 살해를 시킨 거죠. 그죠?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그죠? 이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서 그를 이제 자기 아내로 이제 강제로, 그죠? 밧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이런 죄악 가운데 이제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 밑에서 솔로몬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러한 이 다윗 가문 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두 문제 같이 답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단어나 뭔가 이렇게 와닿는 구절 같은 거 표시해가면서 이유를 적어가면서 이 시간 됐죠? 8분 정도 드렸습니다. 다 읽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방법. 열왕기상 3장 16에서 28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솔로몬은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그 평화와 풍요의 시대를 누렸어요. 사실 이건 그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기반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열매를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열매를 이렇게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 뭐 이스라엘은 영토도 뭐 엄청나게 이제 넓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평화와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읽게 되겠지만 왕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으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워낙 그 지혜가 출중하니까 뭐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야 빨리 가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는지 빨리 받아 적어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대. 다 적어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신하들, 사신들을 막 보내고, 이렇게 됐던 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 직접적으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 지혜의 책이죠. 그죠? 근데 이 잠언이 총 몇 장이냐면 31장인데 그 31장 중에 최소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최소한 27장 이상은 바로 이 솔로몬의 저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어록은 뭐 누가 봐도 정말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잠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탁 엮인 거겠죠. 그죠? 좀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지혜의 측면에서 대단했는지 좀 감이 오나요? 오늘 그 이 본문의 내용도 어때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것도 결국에는 솔로몬이 보여줬던 수많은 지혜로운 뭐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만 성경에 실어 놓은 거예요. 예. 워낙 뭐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사님 뭐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뭐를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라파엘로, 그 유명한 라파엘로가 막 이렇게 프레스코아로 이렇게 그렸고, 또 루벤스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 이야기를 잘 전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알아서 뭐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때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 창녀인, 그죠? 그리고 같이 사는 그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 애기가 서로 내 애기다라고 지금 막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이 그 양쪽의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하는데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애기를 어떻게 하라? 반으로 잘라라. 그냥 잘라버려라. 너무 잔인한 치킨 막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애기를 그냥 반으로 위아래로 자르라고 한 거지. 그거 좌우로 자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자르라고 딱 하는데 어때요? 여기 뭐 그림에 여기 뭐 여인 딱 봐도 알겠죠? 지금 어때요? 여인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말리고 있고, 근데 또 한 여인은 어때요? 그냥 좀 방관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세요, 빨리 자르세요, 약간 이런, 그죠?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의도한 거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반응을, 그 여인의 반응을 딱 보고서 누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 화들짝 놀라서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키우도록 하세요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죠? 실로 놀라운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막 솔로몬 대단해, 부럽네,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죠. 그 옛날에 지금 뭐 이 땅에 살고 있지도 않은 솔로몬이 뭐 지혜로웠다? 그거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나? 그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이미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요.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 나왔죠? 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건 그가 자기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해야죠. 뭔 질문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죠? 그 질문을 해야겠죠.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했던 그 큐티 안에 답이 있었어요. 발견했어요? 자,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뭐 딴소리 없이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답 나왔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구했다. 지혜 달라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답 간단하죠? 좀 썰렁해요? 뭐 뻔한 얘기예요? 다 아는 답이에요? 그러면 나도 구하면 되는 건가? 솔로몬한테만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솔로몬에게 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 주십시오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좀 석연치가 않은 구석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진짜 뭐 지혜 주십시오 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약속하셨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중에서도 내가 봉착한 뭐 문제라든가 현실의 벽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선명하게 솔로몬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나도 분명히 지혜 달라고 똑같이 솔로몬처럼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확실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과 나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한 건데 이미 아까 읽었던 이 내용,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했던 얘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 구절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 볼 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도 우리는 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 대단한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차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솔로몬은 선대왕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정말 그 엄청난 권력을,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었어. 자기가 이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냥 선대왕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완전 밥상 다 차려 놓은 거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 엄청난 이 권력을 내가 가졌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난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난 도저히 이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겸손하게 그냥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내 능력, 내 지혜로 이거 나라 다스렸다간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답이 바로 뭐다?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 예,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지합니다, 나는 진짜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사실 저 내면의 깊숙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딱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쪽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신념, 이런 걸로 또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지만 사실 저 안에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태도와 신념,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두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 왕처럼 분명하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도사님이 이 모세골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 한 3개월 차 되면 이제 조금 거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공동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식사 당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식사를 막 내가 메인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메인 셰프 같이 이제 일하시는 그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옆에서 이제 보조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돕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저 뒤에 창고 가서 그 조그만 그 믹서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로 가는데 순간 머릿속에 소형 믹서기가 있었나? 내가 그냥 일반 믹서기는 몇 번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소형 믹서기가 있었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믹서기가 가면 있겠지 믹서기가 별게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 믹서기가 원래 거기 한 두세 개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아니 소형 믹서기가 없는 거야. 그냥 다 비슷한 그 믹서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 전도사님이 해야 될 다음 행동은 뭐예요?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그죠? 소형 믹서기가 없는데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한 3개월 짬밥이 있잖아요. 3개월 짬밥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식사 보조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모세골 체험 프로그램을 처음 식당 보조로 온 분이 있었어. 그분이 있는데 내가 3개월 선배인데, 내가 짬밥인데 거기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내가 하기가 싫은 거야. 아가씨 아니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 뻘 되는 분이셨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마음속에 믹서기가 찾아보면 있지 그게 대단한 게 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창고에 서랍이라는 서랍을 딱 열었는데 도무지 그 조그만 게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야. 한참을 찾고 있는데 이제 주방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참다 못 참고 창고로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믹서기 왜 안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딱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시인을 해야지.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쥐구멍 들어가는 목소리로 소형 믹서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막 이러면서 어디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소형 믹서기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그 일반 믹서기 놨던 그 바로 옆에 있는 믹서기를 딱 집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딱 집는 믹서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잘 모르죠? 이게 믹서기예요. 이게 손바닥보다도 작아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동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줄로. 본 적 없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거를 믹서기라고 생각하겠냐고. 전도사님의 머릿속에는 자고로 믹서기는 이렇게 생겨야 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 안에선 이것만이 믹서기야. 확실한 100%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백날 소형 믹서기 찾을 수 있겠냐고. 못 찾죠. 그죠?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서 그러고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눈앞에 그 답이 있는데도 그걸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그냥 사소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전도사님은 그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나에게는 100% 진리인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안에서 이건 해결됐던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마음이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답을 좀 주세요라고 입으로는 막 기도 간절히 하는 것 같지만 저 무의식의 안에서는 이 뿌리들, 깊이 뿌리 내린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 경험을 믿는 이것을 뿌리 뽑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돼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매일매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없냐예요. 그걸 보면 진짜 갈망하는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 없냐를 보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판별이 돼요. 내가 진짜 내 삶에 앞으로 닥칠 나의 문제들, 나의 앞의 삶에 대해서 나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불안과 그 고통 속에 내가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지금부터 가야 할 길 내가 알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읽으면 뭐 도움 되겠지만 당장 내가 해야 될 이 어려운 문제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신념과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참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없으면 참되고 선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선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저도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지식과 경험을 믿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무지와 무능 그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